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 저자가 호세아 선지자인데요,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왕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북이스라엘 출생의 선지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남유다에서 출생해가지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활동한 선지자들은 많이 있는데요,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굉장히 보기 드문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물질적으로 그렇게 별로 어렵지 않은 시기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별로 어렵지 않은 북이스라엘의 그런 풍요로움 뒤에 영적으로는 굉장히 무서운 그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할 정도로 영적으로는 나라를 건국하자마자 마지막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은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또 동시에 부귀를 가져다 주는 바알도 함께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의 호세아 선지자지만 북이스라엘을 처음 건국한 왕은 누굽니까? 여로보암이죠. 네. 여로보암은 사실 솔로몬 왕 시대를 지나면서 그 다음 아들인 르호보암 왕 때까지 이스라엘의 말하자면 노동조합장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노동조합장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제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우리 좀 노동의 강도를 좀 줄여달라. 아버지 솔로몬 왕 때 우리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당신 때에는 이제 더 이상 할 거 없지 않느냐, 일을 조금만 줄여달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르호보암 왕이 자기 자문을 두 그룹에다가 했죠. 나이가 좀 있는 그런 그룹, 혹은 이제 다른 그룹은 젊은 그룹. 그랬다가 이제 나라가 쪼개지게 됐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그 다음 북이스라엘은 무엇을 했느냐?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 속해 있는 예루살렘 성에 가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절기 날짜도 바꿔버리고 또 북이스라엘 외에 단이라고 하는 곳과 사마리아에 또 각각 예루살렘 성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하라 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절기가 바뀌고 장소는 바뀌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섬기는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 여로보암이 했던 그 모든 죄악을 지금 그 이후에 모든 북이스라엘 왕이 계속해서 반복해 오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왕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동시에 우상도 섬기는 것을 정말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올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녀들을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사자처럼 그들을 치시고 찢으시는 고난의 환경을 이제 북이스라엘에 허락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겪는 삶의 여러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패망의 징조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게 하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아픈 채찍질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상하고 찢긴 고난의 한복판에서 영적인 각성과 돌이킴의 외침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낙심하여 주저앉은 이 백성들을 향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치셨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치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제 고백하죠.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리하여서 그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노래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은요, 원어로 우리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얼굴 밖에 나서 살아갔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도로 싸매시고 낫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일으키게 하시는 그 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가장 그 친밀한 관계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죠. 이 약속을 믿고 백성들이 마침내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자고,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자고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은 우리가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체 주제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나눠드린 책자에도 소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김한신 목사님이 이제 이번 주에 전하실 말씀 사경회 때 내내 전하실 말씀을 봤는데 호세아서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는 호세아서 말씀인데 호세아서 말씀이 없으시길래 이 말씀 전교인 새벽기도의 첫날에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힘써 여호와를 알자 했을 때 이 알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야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피상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알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맞대고 살면서 함께 모든 순간을 겪으면서 전인격적으로 나의 모든 인격과 상대방의 모든 인격이 서로 결합하여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그런 친밀한 관계에서만 알게 되는 그런 지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했는데요, 힘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사냥꾼이 이 사냥감을 아주 그냥 전심전력해서 따라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군대가 패배해서 도망가고 있는 적을 죽이기 위해서 그냥 전심전력으로 적을 쫓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힘써에 해당하는 굉장히 격렬하고 역동적인 단어입니다. 정말 힘써서 내가 적을 쫓아가기 위해서, 사냥감을 쫓아가기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그럴 때에 쓰는 힘을 이야기하는 거죠. 적당히 취미 생활하듯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사활을 걸고, 우리가 주일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추격하여서 하나님을 따라가서 내가 대면하여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고 하는 거룩한 영적 목마름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힘써라는 단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도 섬기면 됐지, 내가 바알도 섬기지만 아세라도 섬기지만 내가 동시에 하나님도 섬기잖아. 요즘에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겼으면 됐잖아, 어쩌라고, 이겼잖아, 이런 말이에요. 어쩌라고, 내가 잘 해냈잖아, 뭘 어쩌라고, 내가 시험 잘 봤잖아. 그러니까요, 시험 전날까지 팽팽 놀다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전날 저녁에 잠깐 벼락치기로 공부해가지고 그 다음날 시험 잘 봤으면 뭐 어쩌라고, 나 시험 잘 봤잖아,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젊은 친구들 사이에 굉장히 유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거죠. 우리 어쩌라고요? 우리 제사 드렸잖아요, 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렸잖아요. 제가 하나님 원하는 대로 아침에 성경도 좀 읽었잖아요. 그 나머지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데는 좀 저한테 맡겨보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데에 목표가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내가 좀 헌금했으니까, 내가 기도 좀 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느냐가 내가 섬기는 신이 되는 거죠. 돈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면 돈이 나의 신이 되는 것이고, 다른 누군가가 나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나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똑같은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 문제를 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가? 해결해 주시고 있는가? 해결을 해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나타난 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자기들을 징계하시고 치시고 있는 그 마당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냐 라고 하는 데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목숨 걸고 구해야 되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가 안 내려주시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방관하지 않으시고 그 백성이 옳은 길로 오기까지 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치심이, 그 징계가 단순히 자기 백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나도록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의 시대에는 저만 해도 저희 아이들 잘 때리기 어려웠는데 예전에는 많이 때리면서 키울 수 있었잖아요. 저만 해도 맞고 자랐는데요. 근데 그때에 자녀들을 때리고 혹은 막 손을 들게 해서 벌을 세우고 할 때에 그 벌의 목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자녀들을 옳은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찾아오죠. 때가 되면 땅을 적시는 봄비가 내립니다. 그런 이치처럼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손을 들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가는 자, 그런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김없이 법칙처럼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이 또 눈에 들어왔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랬습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 분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 이 일을 이루셨죠.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면서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들도 함께 살아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이 약속이, 이 선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무덤에서 완벽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주 안에서 다시 소생시켜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가 있었던 낙심과 좌절의 자리, 혹은 너무 힘겹고 버거운 자리, 때로는 너무 괴로운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교인 새벽 기도의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무엇을 기도하고 싶으십니까? 무엇을 바라고 나오셨습니까? 오늘 저는 우리가 저와 함께 4일 동안 말씀들을 살펴볼 텐데, 저는 이 4일 동안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좀 알아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좀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그 주님께로 내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안 생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아가야 그 하나님께로, 내가 알게 된 그 하나님, 나를 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를 다시 살려주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 나를 계속 내치시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시려고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고 계시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야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힘써 여호와를 알되 야다로 아는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금요일부터 있을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더 깊이 경험하여 알고 우리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또 여러분들 되시기를 오늘부터 간절히 서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